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으시는, 그래서 참된 변화의 그날을 꼭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후에 올 큰 응답을 두고 그날 이전에 정말 기도로서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시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참된 변화를 또 체험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조대자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무엇을 찾아냈느냐? 어릴 때부터 빨리 찾아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약간만 여유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약간만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살림하시고 또 애기 보고 공부하는 렘넌트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지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일부러 30분이나 1시간 정도 미리 내서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10분, 20분은 나가기 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떠서 정말 준비하는 이 자체를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굉장한 답이 올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별 차이 없는데 굉장한 힘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무너뜨렸습니다. 렘넌트가 꼭 찾아내야 될 축복이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사탄 마귀 말고는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세수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또 양치질 하시면서 옷 입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단지 좀 명심할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물론 머리에 영향이 있겠지만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즉 영적인 집중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하루 이틀 쌓이고 1년, 2년 지나면 24시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24시가 되는 날 다윗처럼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이는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듣던 말씀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응답으로 오게 되고 가만히 있는데도 증거가 가진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각 분야에서 각 지역에서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동을 했는데 굉장히 천하고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는데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재창조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힘 말고 다른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감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 중에 감사입니다. 응답 중에 감사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 왕이 될 줄 알았냐?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당연히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무너뜨립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밖에 몰랐습니다. 당시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면은 반역이요 죄가 되죠.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쟁을 하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간 것이죠. 이미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때부터 귀신 들린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처음부터 응답을 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놓고 애도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배워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기 속에 몰아넣었던 그 왕을 향해서 애도하는 시를 지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울을 따라다니던 모든 족속들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 과거에 내게 묶여있는 올무나 틀, 함정들 혹은 상처들 다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갱신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 과거의 발목 잡혀서 그 쇠사슬에 묶여있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시온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그리고 모셔옵니다. 사무엘로부터 받은 천명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중요한 응답이 오자마자 이 응답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로 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16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것이죠. 심지어 20절에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뛰어노는 것이죠. 그의 기쁨과 감사를 업신여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갈이었죠. 다윗은 그 미갈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감사한 것이다, 기뻐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 주신 큰 응답 속에서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이 과연 어떤 응답인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응답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감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성전 건축을 고민한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2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받은 다윗은 28절에서 29절에 또다시 참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응답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답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다면 내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 응답이 비록 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뜻과 계획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앞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여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응답받으시고 오늘 다윗이 했던 감사처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 중에 감사입니다. 실수 중에 감사입니다. 이런 다윗 왕도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는 남의 아내인데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빼앗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불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14절에서 27절에는 그의 남편인 정말 충성된 신하이자 최고의 장군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실수이죠. 이것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실수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직접 와서 왕을 나무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비유를 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우리 마을에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양이 많은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이웃 사람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당장 잡아와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 사람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피해의식에 갇혀서 주신 구원의 축복 다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8절에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주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다 줬다. 이게 부족하면 이것저것 더 줄 건데 왜 그랬냐고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실수하고 책망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왕인데 일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부끄럽게 한다면, 물론 잘못을 인정했지만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왜 말을 빌빌 꼬아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느냐 하고 덮어 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자 했는데 더불어 먹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냐,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고하냐,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알아챕니다. 아이가 죽었냐? 죽었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20절에 보시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영적인 문제 혹시 있습니까? 드러난 문제도 있고 내가 아는 영적 문제도 있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숨은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오늘 다윗 왕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죠. 대통령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일하고 먹고 자고 잡아먹히고 죽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영적인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하고 성경을 보고 일평생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주변에 혹시 망해가는 신자분이나 또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인 본 적 있으십니까? 영적 문제 빨리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져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남편 닮았다, 아내 닮았다, 저 아이 누구 닮았냐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아이는 아빠가 가진 영적 문제, 엄마가 가진 영적 문제 곱하기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느 날 악한 사탄이 우리 후대들을, 우리 가문을 공격할 때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패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데 그 삶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갈 길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나 헌금했던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엘리 선지자는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대선지자인데도 자기 아들이 죽은 비보를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초대 왕입니다. 다윗을 늘 시기 질투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 앞에 섰을 때 악한 사탄이 그를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것을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고하시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그 어떤 결과에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닌 오늘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요 앞에 경배한 것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온 그 재앙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24절에 보시면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이란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실수하신 성도님도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이 실수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 중에 감사입니다. 위기 중에 감사입니다. 다윗 왕은 평생을 두고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도움으로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벗은 신발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당연히 도망간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정말 비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생각 가진 다윗에게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그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단칼에 저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오죽하겠냐?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내 원통함을 아시기에 훗날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은 후세가 말한 그 전략이 성공하게 되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충성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고 다시 성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그 세 명의 신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하지만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위기를 당하게 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19장 23절에 시므이도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위기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벽에 막힌 것 같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숨 쉴 틈도 찾을 수 없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훗날의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뿐만 아니라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반역을 당하고 블레셋의 거인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곱에서도 전쟁하고 가드에서도 전쟁으로 위기를 당합니다. 평생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또 능히 피할 길을 내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겠다고,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다윗처럼 응답 중에서도, 그리고 실수했을 때도, 또 위기 당했을 때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원래 제목을 이렇게 길게 잡고 싶었는데 주보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까지만 했습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한국 땅에 저 지방 변두리의 대구에, 그것도 달서구 상인동에 계신데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실 것입니까? 오늘 진정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사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어쩌면 받은 은혜와 붙잡은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은혜로 무언가를 바꾸거나 또 해결받거나 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않으신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당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와 그 은혜 자체보다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만으로 행복하시고 삶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응답과 실수와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자랑할 것이나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겠다. 내 남은 목숨 바치겠다. 내가 저 오지에 가서 이 한 목숨, 이 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아는데 그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를 앉을 만큼 알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복음 다 알지 않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넘어가 버리죠. 더 이상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메시지, 더 강한 메시지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역시도 복음 자체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를 해결하거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응답을 받거나 실수를 용서받거나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체질이 된다면 늘 남하고 비교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기에, 남들보다 더 배웠기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감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황폐하고 더 갈급하게 되는 거죠. 너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나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그런 감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 감사거리인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근거를 한 감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우리와 평생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 부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지금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5가지 기도의 비밀,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이죠. 복음을 깊이 하는 이 감사 회복될 때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내게 맞는 말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거려주고 내 실수를, 내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다녔다면 정말로 구원에 대한 응답과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집중할 수 있고 치유함 받고 삶이 말씀과 균형되어 서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도 따라오는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응답도 따라올 것이며 실수도 용서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참된 이 감사가 우리 평생에 넘쳐나고 우리 후대들에게 처음부터 올바른 감사를 심어주시는 증인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이 감사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전도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긴 단기 선교를 마치시고 지금 비행기에 오르고 계십니다.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 사역해서 남은 제자들이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나라를 살릴 만큼 또 역파송의 선교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돌아오셔서 또 연이어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귀한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축복들과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응답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의 응답을 붙잡았습니다.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며 언약궤를 옮기는 응답 가운데서도 또 바세바를 범하는 그 실수 가운데서도 아들이 반역하고 수많은 전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감사를 앞서서 정말로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 감사까지 병들게 했다면 지금 이 시간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까지도 감사 가운데서 치유받는 축복의 응답, 역사,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국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자들을 남기고 오셨을 믿사오니 그 제자들이 그의 나라를 살리고 또 다른 나라를 살릴 만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헌신하신 그 모든 손길들과 발로 밟은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령 충만히 오순절마가 다르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목사님 정말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의 새 힘으로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 힘을, 그 영권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내 삶이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며, 불신자가 보고도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만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확신이 넘쳐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보고도 정말로 인정할 만큼, 우리 부본을 또 우리 믿음의 선조를 닮고 싶다고 할 만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을 천만 배나 다하시고 특별히 체력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사역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제자 세우는 일에 부정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